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입니다. 122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22편 1절 저는 합독합니다. 합독 1절부터 끝절까지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었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으니 곧 다윗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 여호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제목이 그려져 있고 또 그에 걸맞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다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편이 기록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부심이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하는 그 자부심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여실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구성,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복 있는 백성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그 자부심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부심의 형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의 표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의 모양이 솔로몬이 건축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성전의 모양이나 그 틀이 당시에 주변에 있는 어느 국가에서 어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성전, 소만 신을 위해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어떤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웅장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공교하게 지어진 아주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하는 거예요. 12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하나의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뭐 택시도 없고 뭐 차들이 없으니까 그러고 백성들이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그 이렇게 뭐 자주 모이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남자들은 내 앞에 보여라. 1년에 3번은 내 앞에 보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말씀을 이제는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자주 갖겠죠. 1년에 3번씩 없고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20세가 안 되는 젊은 청년들, 이제는 곧 20세가 되어가면서 한 해 한 해 기다리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동경, 거기에 대한 어른들이 말하는 것,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품고 있으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거 갈 것이다 하는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되는 거예요. 20세가 되는 때에 가까이 있는 친척들이, 가까이 있는 또 부모님들이 이번에 이제 면제를 당했으니까, 절기를 당했으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 앞에 가자 하고 말할 때에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었겠어요. 지적하면서 이제 너 같이 가자라고 해서 지금 얼마나 그것을 기다렸겠어요. 이 본문은 지금 그걸 연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 성전을 나이가 되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기다리던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자기가 이건데 가자 그럴 때 내가 기뻐요.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마지막 입에서만 쫙 그래 내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러 가는구나 가는 거예요. 이 가는 과정이 어떻든 간에 그건 제천하고 이제는 보니까 예루살렘을 딱 보고 나서는 예루살렘아 나의 발이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성문 안에 성문 안에 서서 바라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이제 내가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내가 도착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는 좀이라는 성까지 좀 건설되었도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시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바로 다윗이 앉아있는 왕의 보좌, 다윗 왕이 앉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서 기리고 있는 그 다윗상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보좌,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소위 말하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큰 웅장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도착한 것에 대한 감격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려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자체 하나님의 시온성, 성이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은 템플이고 성은 캐슬이죠. 캐슬. 성이라고 해서 캐슬 안에 이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로 보러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기다리던 한 성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갔다 온 그 기쁨을 하나에 표현하는 것이 121편이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122편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교회 그 자체를 전체를 하나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의 우리가 그 모델을 본다면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가 이제 그 참 잘 되는 것을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 이름으로 출입하면서 교회 출석하는 교회가 새로운 성전을 짓고 또 거기에 막 새로운 비품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똑같이 해도 이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121편에 있는 내용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에 출입하는 그 모든 그 출입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기구라든지 교회 안에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활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부심,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자부심. 그래서 주일 아침 되면은 교회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또 일주일 내내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봉사할 건데 해서 일주일 내내 교회하고 연결되어진 그 봉사에 대한 기쁨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있다가 일주일 만에 참 예배당에 와서 춤실껏 봉사하는 그 자세 하나 이 120편이나 사실은 별반이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같은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거는 뭐냐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오늘날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도 가득하면서 출입하느냐, 그게 똑같이 맞아떨어지면 120편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자세가 예수님은 어땠느냐? 또
예수님께서 바라보던 예루살렘 성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어떻게 했느냐? 요걸 우리는 한번 살펴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성을, 똑같은 심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같이 동일시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던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있는 이 사건을요, 정리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구약에 있는 120의 내용을 갖고 오늘 우리 사건으로 똑같이 해버리면 아까처럼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그대로 유지되어 갈 수 있는 게 똑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던 그 자세가 어떤 정도 뭔가 방향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꿔야 돼. 우리가 바꿔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것은 구약에 있는 사건과 지금 우리의 사건을 동일시하는 환경은 되어 있지만 그 환경에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점으로, 시각으로 봐야지. 예수님 시각 바라보는 시각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먼저 건너뛰어서 하는 이게 감정적인 부분은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 감정까지 우리는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120편에 대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자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과, 캐슬 되어지는 성과, 그 다음 템플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자세는 의외로 굉장히 비판적인.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말씀한 내용, 지금 계속 성경을 신약에 있는 성경을 쭉 정리해 놓을 텐데,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길에서 말씀하시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오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아까 예루살렘은 성을 말합니다.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으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하여 버림바 될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듭거듭 통곡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그때 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갈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을 한번 쫙 보면서 이 성전 얼마나 대단하냐, 요걸 이제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는 예루살렘 성이 황폐할 거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할 거다, 성전이 황폐할 거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뻔히 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무너지느냐? 요한복음 2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과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뭐냐 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고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안에서 막 비둘기 팔고 막 돈 매매 바꿔주는 사람들 싹 청소해버리고 내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고 장사하지 마라 하고 막 쫓아내버려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 무슨 근처로 그러느냐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일으키면요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내용을 이제는 비유로 말씀한다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체로 종합해보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서 예루살렘 성경과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너뜨려. 무너지는 성전. 즉 구약의 예수님 이전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번째는 다시 세워지는 성전. 다시 세워지는 성전. 신약교회를 말하죠. 신약교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의 성전은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있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신약에 와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머리라든지 신약교회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닌 특수한 사도인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뜨리라. 내가 4일만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신 예수님 4일만 다시 일어나신 교회, 그것이 바로 몸된 교회라는 거죠. 신약에 있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시라고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성전이 되어간다. 아까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연결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바로 몸으로서, 교회의 몸으로서, 몸체로서 하나에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고 있어요. 재료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을 하여금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바로 성전이라고 불커지면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는 표가 뭐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부심을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과연 성전이냐 성전 아니냐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데 그 확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응답되어진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부른다.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그 표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게 마태복음 얘기에 대한 설명은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신다. 성령님께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그 사건 자체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 하나의 표상이다. 우리 입에서 말 나오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이, 이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 앞에서,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이 언어를 통해서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에서 그 말 속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내가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에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뭐냐? 성령님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하고는 결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 속에는, 저는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는 내용이 없기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부인하리라. 아주 지독한 말씀을 합니다. 아주 지독. 교회 아무리 오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성전되어지는 교회 몸된 교회 머리로서 예수님이 보실 적에 내 몸으로서 교회 지체, 내 몸으로서 안에 성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모양의 형태가 교회 일꾼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교회 일꾼으로 교회 직분자 되고 교회 앞에서 나오는 목회자가 된다 하더라도,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한다라도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성령이 없는 표시, 성령이 있어야만 그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시라 하는 그 표현은 성령이 하시는 표현이고요. 또 그 표현이 있어야 성전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몸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로서 성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성전의 머리,
교회에서 머리가 되어지는 바로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전부 다 부실한, 쓸모없는 재료예요, 재료. 교회를 지어가는데, 교회에 연결하는데 쓸모없는 재료들이에요. 전부 다 버리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슬픔이 있는 그런 자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시편 120편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오면서 정리를 해요. 교회에 출입하면서 아까처럼 내가 출입하고 있는 교회, 내가 만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비품들, 여러 가지 시설들, 그곳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 그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출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거기서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지고 그것이 자부심입니다. 내 몸에서 예수 이름이 나올 수 있는 통로, 그게 입입니다. 입밖에 없어요. 그 입을요, 마음껏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내가 마음껏 쓰임받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표시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엄청난 표시라고. 그런 나에게 변화되었던, 내 스스로가 변화되었던, 고에서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눈에 보이고 돈을 막 얼마나 드리고 저거 하나 구입하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교회가 든든해서 가서 내가 얼마나 존중한다. 거기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해지는 건요, 바로 거기에서 존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기서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그 성전되어감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요,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이거 우리 교회 다니면서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 성도들이요,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하루 중에서 수많은 말을 많이 하면서, 어마어마한 말을 자기 입에서 말하고, 그러고 뭐 일을 막 하면서 예수 이름 한마디도 못하고 하룻밤을 잠자는 것은요, 이거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 이름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 자부심이 있어요,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다른 사람 다 묻고 쓰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입에서 막 욕도 막 나오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요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 앞에 시인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는데, 아니 그거를 안 하고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 자부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교회 뭐 헌금만 했다, 내가 교회 뭐 집사다, 장로다, 내 목사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신하는데 이거 저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전 지은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거룩한 교회에 하나의 재료로서 내가 그 바치고 있는 떳떳한 하나의 제목이 되어 가려고 하면은 다른 거 힘들게 할 것 없어요. 입, 혀, 제일 하기 쉬우니. 그러면서 제일 큰일 하는 것이 바로 입인데, 바로 이 입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어마어마한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경이 왜 다른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되어지는 이 내용이요, 그렇게 어렵게 되어지고, 그렇게 돈을 막 들여가지고, 안 그러면 몸에 지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들이고, 특별하게 막 절제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성경에 멀리 있는 성경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가요. 성경의 전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서 또 이것을 해라고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다른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딱 그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명령을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계명하고 율법 같은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다른 일을 하라는 거 아니잖아.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알리는 증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성전이 되어가는 거, 내 몸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 예루살렘 성전보다 내 몸의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그 여러 가지가 이 성경 전체가요, 하나로 탁 직접 집약하는데 그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한 인격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 땅에서 가장 축복의 자리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내 증인되는 거예요. 그 증인되는 것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이 인간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높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느니라. 아까 그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성전이 허물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자랑하던 성전을 위해서 내가 뭐 봉사하고 뭐 하던 거 이런 거요, 이거 다 그만둬요. 직분 전체가 다 자랑할 거 못 됩니다. 직분 자랑할 거 못 돼요.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하나도 자랑할 거 못 돼요. 그러나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예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성전 속에서 나의 직분은 그때는 힘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그 성전은요, 그 성전의 재료들은 쓸모없습니다. 하나도 자랑할 거 못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무가 아무리 우람하고 보기 좋아도요, 재료로서 쓰일 때 그게 재료가 되는 거지. 그거 옆에 거 토막토막 나고 곰팡이 썰고, 아니 벌레가 묵하고 안에가 골마 있는 그런 나무는요, 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재밖에 남는 게 없어요. 바로 우리가 그렇다니까, 교회 와서 아무리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교회를 가고 내가 맡은 해야 돼요. 내 입에서, 다니고 있는 자신의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나온다 하면요,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거예요. 억울해도 그것처럼 억울하죠. 제일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니까. 제일 억울.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참 억울한 사람이기라 하지만은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데, 가장 억울한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자기가 제목인 채 하면서 다니고 있으면서 실제로 제목이 안 돼 있을 적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마도 정말로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그 부자의 모습처럼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그 중에서 부자로서 떵떵거리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주는 그 부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그 일생을 편안하게 지냈는데, 막상 딱 뚜껑 열어보니까 그거 지옥에가 있는 거예요. 지옥.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생으로 보면요, 진짜 억울합니다. 진짜. 그것처럼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 이름 이야기 못하고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잖아. 내가 이야기했다 안 했다 이건 알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일꾼인 듯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어. 특히 목사님들이 더 할 것 같아. 맨날 설교는 잘하는데, 설교하는데 설교 자체가, 예수 이름 이야기하는 자체가 듣는 사람한테, 늘 보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고는 절대는 예수 이름을 신하는 자리가 아니라 봅니다. 예수 이름을 신한 자리는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자들, 예수 이름을 전혀 부인한 자들, 거부한 자들에게서 예수를 신하고 예수를 알리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만날 ter면 오면, 내가 설교하면 듣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서는요, 이게 예수 이름을 신한다고 볼 수 없어요. 뭐, 한 10%, 20% 뭐, 가능성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우리가 신한다 소리 들어가지 않아요. 부인하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모르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을 처음 듣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알리는 것이, 그것이 예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해석은, 또 단어적인 해석은 또 그렇더라도, 제일 위험하죠. 어쨌든 간에. 목사라는 자리가 제일 위험합니다. 늘 예수님의 이름을 신하고 있는 듯 하는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은, 신하지 못한 자리가 되어 있을 적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억울한 시간이 있어요. 억울한 시간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시간이 있다니까. 누구든지 죽어야 돼.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지금 이 세상에 60년, 70년 살아왔던 모든 것을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그 심판에서 과연 예수님 앞에 시인받을 수 있는지, 참 그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만날 그 두려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 듯하고 자기는 아닌 듯하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내가 딱 당해봐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시편 122편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 구약에 있는 122편의 성도와 오늘 우리 성도가 똑같은 감성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한계를, 그 단어를,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보다도 그보다 더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성전된 것, 그리고 형태적인 성전보다도 내 입에서 나이가 성전된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내 입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일에 내가 성전되어 있는 이 자세가 내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좋은 게 아닌가. 구약과 신약의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구약에는 찾아가서 눈에 보는 것이 성전을 보지만, 신약에서는 바로 내 속에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 입에 나오는 그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내가 성전되어 가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가, 성전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에베소의 글에 정가하는 걸 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전의 하나의 재료입니다. 그 토업이 바로 제일 높은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한테 필요 없는 재료, 교회의 재료로서 내가 서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은 어디에 증거되느냐? 내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 교회 다니면서요, 철저하게, 성도 많은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성도 많은 교회에 내가 목회자다, 내가 장로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요거 점검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을 실족해 하면 연장의 뜰을 금옥에 매리고 바다에 빠뜨리고 낫겠다 했는데, 그런 사람 실족 만약 한다고 해봐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인정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사람들 많은데, 많은 숫자 중에서 많이 떨어지거든. 근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천국 가 있고, 그 사람들 다 몇몇 사람들 지옥 가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과연 올바른 고린도서 3장 15절에 있는 가운데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그런 느낌이 없겠느냐. 사실 겁이 나죠. 그러므로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그런 거 자신 없으면 다른 교회 보내. 다른 교회. 능력 있는 교회를 자꾸 보내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거 하게 되고,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는 사람이 적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 이름을 그 입에서 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 이게 목회자라고 해요. 목회자.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에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자리인 것처럼 지금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 되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목사님 하고 있는 그 일을 장로들이 좋아 보이니까 막 하려고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자입니다. 이런 쟁탈자. 바로 이것이 다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를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듯이만 보이니까
이걸 뭐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목사 가는 거 좋은 자리인 줄 알고, 막, 나도 안수하겠다, 나도 뭐 당회장 하겠다, 나도 당회장보다 나도 뭐 노회장 하겠다, 나도 뭐 총회장 하겠다. 막 지금 뭐, 목사와 장로들이 지금, 이런 조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조건 싸움,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조하면서, 우리 모든 교회 정도 한 사람이 교회 출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어렵게 이 간문을 통해서 교회 출석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축복자는 자리로 확인시켜주고 이건 누리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못 누리고 있다가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된 자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다 하면 정말 억울할 거다. 정말 억울할 거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편 120편에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자 할 때 니 기뻐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전, 정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천사들이 이리 와서 붙잡고 가는 그때 그 기쁨의 그 표현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 앞에 나눠줄 수 있는 참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